여호수아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안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보게 되어지면은 재산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다투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심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형제를 죽이게 되어진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것, 참 이 땅 가운데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또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정말 이것이 바람직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남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각 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다 주로 구약 시대에 많이 활용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8절에도 보면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물론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이라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일에 간섭하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신다, 그런 믿음의 바탕을 하여 이와 같은 제비뽑기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와 같은 제비뽑기의 방식 활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선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특별히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제비뽑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도 이 제비뽑기의 방식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성소에서 분향하는 자, 그것을 선발할 때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선택되어지는 그런 과정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한 제자를 더 뽑을 때 그때 또 제비뽑기의 방식을 통하여서 마띠아라는 그런 사람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비뽑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방식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이 제비뽑기의 방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7지사를 선택할 때도 제비뽑기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어지고, 또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는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이 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투표의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어지는, 또 투표를 행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고, 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후에 또 지파 안에서 각 친족별로 분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주로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 오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 그는 딸만 다섯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일을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딸에게는 제대로 그 땅이 분배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것을 받아주게 되어지고 그 딸들에게도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결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요셉의 자손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그런 불만인데 자기 지파들이 받은 땅에 대하여서 불만을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지파에게 땅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어제 본문에서도 살폈지만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들 두 지파 몫을 주게 됩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었는데 왜 돌아오는 분량은 한 분기밖에 되지 아니한가?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 가장 중심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 일을 제기했던 이유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물론 그들이 중심에 위치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이 많지만은 그 옆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큰 산지와 같은 그런 곳이 있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받았던 그 넓은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쉽게 살 수 있는 그 지역만을 보면서 우리가 땅이 좁다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영적 지도자가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와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많은 것을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이 제기에 대하여서 요셉은 이 문제를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좋은 땅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무엇을 봐준다거나 같은 지파 사람이 요구하기에 또 다른 땅을 허락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단호함과 더불어서 사실상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상 요셉 지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 자신들은 갖고 있지 않았던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철병거로 인하여서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18절 말씀을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승리하고 그곳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주셨고, 실제로 지금까지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돌보심을 통하여서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지금 요셉 자손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결국에 너희의 것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철병거와 같은 무너뜨리기 어려운, 이기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적으로 또 여러 환경적으로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과 같은 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철병거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철병거는 강해도 우리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그 철병거 무슨 큰 능력, 힘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그 문제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발걸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철병거를 들고 있는 강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철병거와 같은 그런 세력들,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절망하며 주저앉는 것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전능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보다 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 향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흥덕 지역에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